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제자에게 엘리사가 간절하게 사모했고 엘리사도 간절히 사모한 것이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9절 한 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성령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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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셨던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하게 붙드시고 말씀 안에 연합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전해진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갈렙에게 주셨던 그 열정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에게 좀 좋은 걸 남겨주고 싶은데 이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모든 환경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해줄 수 있을 것이 뭔가 해줄 것이 아무도 없죠. 중보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채워졌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좀 무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제는 그 기운이 떨어지니까 이런 의사의 어떤 힘이나 약물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역시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힘, 성령의 감동, 이것이 정말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것은 선생이 제자에게 중보기도 한 것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오늘도 결국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답을 가지고 오늘은 엘리사를 근거로 해서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지, 또 어떻게 사모했는지 찾아보고 우리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또 사모하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도록 그렇게 시작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믿음이 특별히 좋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조상들이 믿음이 훌륭했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농사꾼이었습니다. 그것도 분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훌륭한 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이 말씀 하나 복음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농사를 접어버립니다. 소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세상적인 미련을 끊고 엘리야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본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미련, 세상 거. 우리가 뭐 세상 거 다 버리고 무슨 절에 가서 뭐 스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갖는 그 포커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집중하는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든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에게 훈련을 받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신앙의 훈련, 제자의 훈련을 받았더라. 퀴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훈련받은 제자 훈련을 몇 년을 받았을까요? 퀴즈. 빨리 대답하시는 분은 커피 2잔 사겠습니다. 10년을 받았어요. 10여 년. 훈련을 하루 이틀 받은 게 아니라 10여 년을 훈련을 받았더라.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먹고 자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몇 년? 3년 반. 그렇죠. 예수님에게 훈련을 3년 반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또 현재 형제님 3년 반 훈련을 받죠.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3년 반 훈련을 받았으면 마스터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훈련으로 마스터가 됐습니까? 3년 반 후에? 안 됐죠. 또 다 도망가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그때서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더라. 제자는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고 우리 이성으로 훈련을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배웠던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삶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훈련의 시작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이 길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 이것이 길갈의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 다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의 가치관, 세상 속에 묶였던 그 부끄러움이 다 이제는 떠나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길갈에서는 뭘 했냐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삶, 세상에 묶였던 삶, 죄의 권위를 희생의 양의 피로 용서받고 구분되어짐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었다는 할례를 받은 것이 이 길갈입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길갈에서 할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졌고 세상적 가치와 욕망을 다 버리는
훈련을 받았다. 그것이 첫 번째 훈련입니다. 우리 잘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훈련 다 마친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구분되어진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진 자. 그렇죠? 하나님 사람으로 구분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세상과 구분되어진 자. 이것이 자기 의식.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되죠. 그 다음에 길가를 떠나서 간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이제 남은 삶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의 인생 여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것,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 그 여정이었어요. 엘리사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는 신앙의 목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가고 내가 그냥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충근 박사가 하는 걸 좀 봤는데 재밌는 말을 해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쟁사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학생이 뭐냐면 어떤 나라가 착한 나라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착한 나라입니까? 또 우리 현철 형제한테 묻겠습니다. 현철 형제님, 이 세상에 200 몇 개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착한 나라입니까? 선한 나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한은 선하고 북한은 빨갱이 아주 나쁜 마귀들이 사는 거. 공산주의 소련은 나쁘고 민주주의 미국은 착한 나라. 뭐 우리 그랬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떤 나라가 착한 나라입니까? 저 몰라? 현석 형님 어떤 나라가 착한 나라? 응? 착한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까? 그럼 다 나쁜 나라입니까?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 사는 거예요. 방법이 좀 다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분이 하는 말, 어떤 학생이 우리 전쟁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그러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내가 선하면 그냥 평화가 옵니까? 그 착하고 선한 것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 나를 지키고 내가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착하게 살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착하게 도덕적으로 남에게 본이 되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뭐 구제하고 이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 이걸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해되시죠? 동의하시냐? 이 목표가 분명히 세우리. 그래서 이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서 어떤 한 부분의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한 문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돌짝을 깔 수도 있고, 그냥 길을 좀 다듬을 수도 있고, 뭐 서로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엘리사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앙의 목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간 곳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이 앞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나온 게 뭐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진입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갔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점령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십자가예요. 모두가 무덤의 뚜껑을 열고 영원한 삶으로 가는 복음의 길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약속한 축복이에요. 이것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얻어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다짐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점령하고 분배하는 영적 싸움의 의미와 임무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자 훈련을 받는데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거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점령해야 되고 싸워서 뺏어야 되고 싸워서 가져야 되고 가져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분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랬는데 이렇게 10여 년 훈련,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선생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 떠날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나는 떠나고 너에게 모든 가르칠 거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있느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말을 해봐라.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뭐냐? 마지막. 그랬더니 엘리사가 망설임 없이 답을 하기를 선생님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자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 그게 소원이 뭐냐면 이 말을 주면 나에게 갑자기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의 영감보다 선생님의 성령 충만보다 나에게 갑절에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사의 간절한 간구를 상고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먼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갑절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갑절로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갑절의 영감을 담았어요. 영감. 그러면 영감이 뭔가? 영감을 보면 헬라어로 네오푸뉴스토스입니다. 이 네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푸뉴스토스는 숨을 불어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 네오푸뉴스토스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직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inspi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inspiration, in 들어온다, spiration 하나님의 숨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어떤 영감? 우선 성령 충만하고 성령 능력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능력을 받아서 귀신들을 막 몰아내고 무슨 병든 자를 막 번쩍번쩍 이렇게 세우고 뭐 금리빨을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고 이런 것들로 잘못 말하는 신비주의가 있지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 이것이 뭔가 보니까 이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신의 성품 또는 신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을 갑절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능,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가 갑절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사의 소원이었어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한 가지를 한 가지 뭐 부탁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뭘 요구할래? 그런다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종합해 보면 교회 부흥, 성도들의 부흥, 무슨 성도들의 건강, 뭐 교육자들의 건강, 뭐 자식들의 건강, 뭐 형통,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다 풀어주는 대부분이 이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 기도의 50%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기능이 갑절로 향상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강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영적 기능을 갑절로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신을 알고 신을 느끼고 신을 닮아가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신이라는 존재를 압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런데 또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인간에게 신을 닮아가는 기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어.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나 어떤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능은 그런 악한 신도 선한 신도 느낄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창조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신을 알고 느끼고 닮아가는 기능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능도 주시고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다른 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과 고통을 받은 수많은 사건을 성경에서는 기록으로 남기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가 많죠. 가짜가 많습니다. 뭐 가짜 말하라고 얼마나 모든 게 다 가짜. 제가 지금도 좀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한국에 15년 만에 한국을 갔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쌈집회를 가자고 그 동네는 전부 보쌈집이더라고. 식당이 어딘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신어디 보쌈집이에요. 그런데 간판을 보니까 원조보쌈 또 어떤 거야? 원조보쌈 또 진짜 원조보쌈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보쌈집도 이렇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보면 펜포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짜 회사 아닙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가짜가 많은 것처럼 세상에만 가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해야 되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가짜는 많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인 시대에도 신앙세계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의 도끼가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 대상이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질책을 했던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 종교인들에게 예수는 너 독사의 자식이다. 심판의 도끼가 네 발밑에 있다. 그러니까 가짜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짓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구별하라. 신학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 교회 안에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이렇게 염려했어요. 정말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하와를 뱀이 미혹한 거죠. 그럴싸하고 합리적이고 눈에 보이고 탐스러운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본능을 자극을 해서 우리를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가짜들이 영적인 가짜들이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로막고 우리를 부패할 수 하게 하는 그런 많은 도전들이 있음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분별의 기준이 뭔가?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 영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이 진실함 속에서 깨끗함 안에서 부패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길은 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신앙이 아니고 가짜다. 이 가짜는 얼마든지 진실함에서 떠나고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꾸로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허울은 있지만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종교자. 그런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충동에 근거하거나 육신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고 나는 성령과 더불어 매일을 삽니다. 확신하신 분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안 나오면 꽝이죠. 꽝. 문제는 충만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 성령이 내 안에서 갑절로 역사를 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4절 보면은 솔로몬이, 우리 다 알죠?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갔는데 거기에 산당이 있었어요.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다. 1,000번제요. 1,000번제면 현철이 형제님, 제사 번제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면 짐승을 잡아야 되죠.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짐승을 몇 마리 잡았을까요? 1,000마리를 죽였어요. 1,000마리를. 죽이기만 합니까? 1,000마리를 잡으면 잡아서 다 각을 뜨고 살을 뜨고 해서 불에 태우잖아요. 그걸 몇 번을 했어요? 1,000번을 했어요. 1,000번. 정말 그렇게 간절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루 만에 될 일입니까? 그런 엄청난 노력을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고 나에게 간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솔로몬의 답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네 자신의 장수나 또는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내가 네 말대로 하여서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지혜의 축복을 받았던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뭔가? 이 지혜, 선악을 아는 지혜는 뭔가?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스스로 이 지혜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요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 솔로몬이 강구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선과 악을, 악한 영과 나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영을 아버지 다윗보다 갑절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 엘리야가 선생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 하나 남고 네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감춰진 7,000명의 영적 동지도 필요했을 것이고, 사역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할 것이고, 건강도 필요했고, 더 좋은 환경도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직 하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죠. 해야 할 일 많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무엇에 먼저 충만해야 될까?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될까? 이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솔로몬은 이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1000마리. 그리고 강구했어요. 엘리사는 길가를 넘고 베델을 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는 다짐하고 다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엘리사는 하나님 알고 느끼는 영적인 능력을 열렬히 사모했고 응답을 받고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았다. 이것이 신앙의 삶의 능력의 삶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호두과자를 샀어요. 호두과자를 사가지고 그 호두과자를 까서 먹어보니까 그 안에 호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호두 냄새만 나지. 그래서 상인에게 가서 이 호두과자에 호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그렇게 이건 사입니다.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호두과자 장수가 하는 말이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는 거 봤습니까? 또 국화빵에 국화가 들어있는 거 봤습니까? 국화빵 속에 국화가 없어도 국화빵이라고 부르고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과자라고 부릅니다. 시대가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이 없는데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지금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축복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2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지금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첫 번째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명령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5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얼굴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당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부. 이 당부를 듣는 120명의 성도들은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10일째 성령님이 불같이 각자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복음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수천만 명의 생명을 영원히 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라.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엘리사가 각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한 것처럼 여러분도 각절의 영감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각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진심으로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갑절의 은사, 갑절의 능력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고,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게 하고, 점령한 것을 분배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가로막는,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 아버지 세상적인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성령 강림, 성령 충만, 갑절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 명령을 이 시간 마음에 새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바울의 당부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심으로 갑절의 영감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리라 다짐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 예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하시니 한 주간의 시간마다 사건마다에서 함께 역사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